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예, 이 시간 이후에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잠깐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은 게 많고 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특별히 이분들이 여러분들 대신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진솔하게 이 시간 간증하고자 합니다. 세 분이 간증을 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10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제가 미리 교육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셔서 너무 은혜가 넘쳐서 좀만 1, 2분 더 한다면 좀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먼저 김주현 집사님, 이주현 집사님, 죄송합니다. 이주현 집사님, 잠깐만요. 그 다음에 우리 김규리 자매님, 그 다음에 우리 최양기 전도사님 순으로 우리가 각자 받은 은혜를 이 시간 진솔하게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마음 푹 놓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이주현 집사님부터 먼저 하나님께 2019년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간증하고자 합니다. 떨리네요. 저에게 2019년은 어떻게 보면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8월에 제가 이 두란노교에 오게 됐었는데 2018년도 8월 정도에 졸업을 하고 한 80군데 넘게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는데 연락 오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그 하나님의 은혜로 12월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이제 6주 만에 해고를 당하고 다른 곳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해고는 당했었는데 그 다른 길을 열어주시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진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수의 시간 동안에 넘쳐나는 시간으로 인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아졌고 그리고 매일마다 새벽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2달 정도 지나자 취업이 되지 않아서 점점 그 마음속에 걱정이 좀 많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었는데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며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렇지만 저희 앞에 아무런 응답도 해주시지 않고 그나마 하고 있었던 프리랜서 잡도 돈도 받지 못하고 그 직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저는 왜 내가 이곳 캐나다를 오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왜 제가 하는 일, 그 영상 작업을 하는 일이었는데요. 그런 꿈을 가지고 이곳 캐나다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 일이 아니라면 과연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예배를 통해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따지듯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알려주십시오.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면서 그때 그 응답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좀 징징거리고 네가 하고 있는 일을 그 일을 제대로 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제가 너무 웃기고 민망해서 교회를 이렇게 빠져나온 기억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일은 영상 작업을 하는 일이구나 싶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작업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고 그나마 있던 기회마저도 모두 가져가시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로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기도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혼자 새벽에 기도하러 왔을 때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저의 능력과 제가 하고 싶은 꿈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 시간, 그것들을 다 가져가시라고 저에게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저는 이제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정말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정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허락하지 않으셨고 계속 기도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예배자가 되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모든 예배가 전과 달리 특별해지기 시작했고, 저도 그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예배가 제 목숨과 같이 더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드디어 취업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무려 8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제가 자주 드나들던 레스토랑의 디시어셔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3개월의 계약직이었고 제가 원하던 일도 아니었지만 그 일이 너무나 즐거웠고 주님이 저의 기도를 통해서 주신 제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기뻤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면 그만둬야 하는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계약직이기 때문에 기회가 전혀 없어 보이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바꿔주셔서 저를 곳에 풀타임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또 테스트를 하시려고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매니저가 저랑 풀타임을 계약을 할 때 주일에 꼭 나와야지 너에게 풀타임의 일을 할 수 있고 너를 인정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저를 압박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이제 주일날은 일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캐나다에서의 2번째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곳에서 다시 연락이 왔는데 저에게 압박을 넣었던 그 매니저는 해고를 당하고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인사이동이 있어서 지금 있는 헤드셰프의 추천으로 저를 추천해서 제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전혀 지장받지 않는 시간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은 제가 지금 전에 하고 있었던 디시워셔 포지션을 할 수가 없었기에 저도 내심 쿡 포지션을 하고 싶어서 기도를 하던 찰나였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지금은 다른 포지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곳에 일을 할 때 제 인사조차 받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제가 이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먹다 남은 도시락을 이제 던져놓고 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자리에도 그 자리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모든 그 같이 일하는 친구들을 죽게 하듯이 그 사람들을 더 잘해주고 더 섬겨보자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직장을 다녔을 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나는 뭔가 그들과는 다른 무엇인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 혼자 주문하면서 저의 직장 상사나 직장 동료들이 부탁했던 것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제 마음대로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저를 훈련시키려고 지금 일하는 곳에 보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불평하지 않고 그들을 더 섬기는 마음을 알려주셨고,
그렇게 할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속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화되었고 저의 위치도 바꾸어 주셨습니다. 뭐 그래도 아직까지 저의 마음을 후벼파려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래도 아주 즐겁고 기쁘게 일하고 심지어 다음 비전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 간증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문득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2019년도에 드렸던 모든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를 혼돈내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삶 속에서 훈련을 시켜주시고 또한 견디게 해주신 견디게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했고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시간들이 너무 좋아서 과연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2019년도에 저와의 추억이 있으신지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6일 월요일 저녁에 기도를 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30분 정도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궁금하니 알려달라고 계속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하나님은 빨리 응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다음 예배 때 예배를 통해서 알려주시겠지 혹은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봐야지 그렇고 이제 자리를 뜨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제가 제 입으로 제 이름을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연아 나는 너를 기쁘게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많이 부족하고 죄도 많고 그리고 올해 2019년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이루어드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저를 기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잠언 3장 6절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그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에게를 지도하시리라. 아멘. 라는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너가 나를 그동안 지지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너가 나를 범사에 인정한 것을 내가 기쁘게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 너의 모든 앞날을 내가 응원하고 지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그동안 왜 저에게 이런 훈련들을 시키셨는지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무엇을 가지고 있던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을 원하셨습니다. 저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모습을 원하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새로운 비전과 함께 하실 하나님을 더욱 지지하며 예배를 위해 힘쓰는 자들을 돕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은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제가 제 마음을 고백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묵상의 말씀이 있어서 그것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1살 청년부부 김규리입니다. 2019년이 저한테 정말 특별한 한 해였는데요. 제가 올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왜 특별하고 참 나누고 싶은 이야기인지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제가 교회에 다니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너무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 아버지는 조직에 몸담고 계셨고 카지노를 운영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상황이 참 많았지만 어렸던 저는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부모님의 직업을 적어오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당황하시는 부모님을 보며 우리 집은 뭔가 다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경찰의 단속이 심해지고 아버지 사업에도 지장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께 90도 인사를 하던 아저씨들은 하교하는 저를 미행하기 시작했고 우리 집 문을 수시로 부수고 들어와 집안을 뒤집어 놓기 일쑤였습니다. 가구에는 법원에서 붙여놓은 빨간 딱지가 붙고 집도 차도 가진 것은 모두 넘겨졌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쌀도 없어지자 잦아지는 부모님의 싸움을 보며 돈에 대한 두려움과 증오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5년 정도를 쫓겨 살며 중학교에서는 따돌림까지 당하고 나니 중학생의 저에게 살아간다는 건 참 가혹하고 무섭고 또한 빨리 끝났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아버지께서 나간다며 한 번 안아달라고 하셨습니다. 늦잠을 자고 있었던 저는 아버지께 왜 깨우냐며 나중에 안아준다고 짜증을 내며 얼른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그래 아빠 갈게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밤낮 없이 공장에서 일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도 보탬이 되고자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교회에 같이 가자고 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삶이 그저 버겁게만 느껴졌던 저는 친구에게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죽여버리고 싶으니 내 앞에서 교회의 교자도 꺼내지 말라며 대려 화를 내었습니다. 저에게 교회란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서 하는 고상한 문화생활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기회가 생겨 2015년 저는 캐나다 노바스코샤로 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는 동양인이 손에 꼽힐 만큼 적었고 한국인은 저 혼자였습니다.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 버릴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다가도 혹여 목소리를 듣고 제가 마음이 약해질까 하여 6개월간 전화 한 통 하지 않는 어머니를 보며 여기서 버티는 것만이 살 길이라 생각하며 또 1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저는 우연히 저와 동갑인 한국인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한국인을 보고 너무 반가워하자 자기가 한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혹시 나와볼 의향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직은 교회에 대한 반감이 있던 저는 교회에 가면 밥을 먹여주냐 잠을 재워주냐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말했습니다. 밥도 주고 가끔 잠도 재워줘. 그래서 저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를 타며 왕복 4시간은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중고등부 선생님께서는 한 영혼이 이 세상보다 중요하다며 2년간 한 주도 빠짐없이 저를 태우러 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름 앞에 모여 웃고 떠들며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소중했기에 하나님이 진짜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계시다면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무심결에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진학을 위해 토론토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녔던 저였기에 그저 재밌게 놀 수 있는 공동체를 찾고 싶다는 생각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작년 11월 두란노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난생 처음 보는 소리 지르며 울고 기도하는 광경에 토론토에는 이상한 단체가 많다던데 내가 그곳에 와버렸구나 하며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이강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난 후 이상하게 마음에서 올라오는 작은 감동이 이 교회에 계속 다녀보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새해가 밝고 3개월이 지나도 친한 사람 하나 사귀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기 시작했을 때에 모두가 그렇듯이 저도 세상의 인간관계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친하지도 않았던 다혜 언니와 건희 언니가 매일 안부를 물어주고 밥도 사주고 같이 걸어주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그게 참 이상했습니다. 나랑 이야기해서 얻는 것도 없을 텐데 왜 나에게 감정과 시간 투자를 하는지 말입니다. 그 시간들이 지속되었고 저는 어느 순간 불현듯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도 저를 이유 없이 사랑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경에 나오는 글자 하나도 제 앞에서 꺼내지 않았지만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전도는 말이 아닌 행동과 마음으로 하는 것이구나 깨달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마음이 마침내 제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저에게도 남들 부럽지 않은 든든한 아버지가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4월부터 9월까지 한국에 돌아가 여러 알바를 병행하며 학비를 모았습니다. 믿음 생활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 학기라며 어머니와 홀가분하게 학비를 내고 저로만 생각하며 다시 캐나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자 문제와 수강 신청의 오류 때문에 한 학기를 더 다녀야 하고 그로 인해 당장 한 달 안에 10,000불을 더 지불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했지만 학교의 입장은 강경했습니다. 어떤 문제에도 멘탈만큼은 자신 있던 저에게 유일한 약점은 돈이었습니다. 트라우마인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기에 항상 돈에 얽매이지 않게 해달라고 언제나 하나님이 1순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아무도 원망한 적 없었고 더욱 감사히 살아가야겠다며 하루에도 몇 번씩 무너지는 마음을 다잡고 살아왔던 저이기에 그 상황이 몇 배는 더 절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실을 차마 어머니께 말하지 못하고 기도로 이겨내려고 해도 도저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느껴졌고 성경 공부도 나가기가 싫었습니다. 내 신앙이 이렇게 약하다니 믿음의 힘도 여기까지구나 느껴졌습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어두운 방에 가만히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하는 생각에 정말 마지막으로 매달려 보자 하고 학교에서 미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미팅 전날 저녁 지나가는 길에 교회가 보여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기도를 하러 올라왔습니다. 역시 기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하는 마음에 일찍 나가려는 그때 목사님이 저를 보시고 규리야 너 무슨 일 있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피해도 걱정도 끼치고 싶지 않던 저는 그저 학교 과제가 많다며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저에게 한 번 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고 불현듯 전에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지금 부모님이 없이 혼자 있으니까 여기에 있을 땐 나랑 사모님이 너의 부모님인 거야. 부모님한테는 무슨 일이 생기면 말하고 또 도움이 필요하면 물어보고 하는 거야. 그래 내 마음이 답답하니 하소연이나 해보자 하는 마음에 상황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어렸을 때부터 쌓여있던 억울함과 눈물이 갑자기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모님은 아무 말 없이 들어주시다가 제 말이 끝나자 위로의 말과 함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규리야 많이 힘들었겠다. 지금까지 너무 잘 해왔어.
그런데 사모님과 목사님은 아직까지도 영주권이었고 미래를 위해서 돈도 한 푼 모으지 않아. 그런데 내가 힘들어 보인 적 있니? 내가 불쌍하니?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돈이 없는데 행복해 보여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구나. 하나님 안에서 얻는 평안이 이런 것이구나를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또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하나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날 하나님은 제가 살아오면서 마음에 품고 있던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을 사모님의 입을 통해 모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역사하셨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직까지 정말 나의 작은 숨소리, 신음소리 모두 듣고 계셨구나. 그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구나 하는 마음에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불현듯 내가 매일 하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살아가며 돈에 얽매이지 않게 해주세요. 언제나 주님 먼저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만불보다 값진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나와 함께 있다 말씀해 주시며 무엇보다 큰 위로를 해주시고 있다는 기쁨에 그 순간 돈은 저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세상의 것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태어나서 느껴보지 못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 마음먹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이유만으로 웃음이 나온다니. 다음날 학교에서 진행된 미팅은 힘들어했던 시간이 무색할 만큼 쉽게 끝났습니다. 추가로 학비를 내지 않아도 학교를 다니게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이 시간을 통해 저를 만나주시고 더욱 강인하게 만들어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살아오며 교회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인 것 같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저와 제 인생을 계획하셨습니다. 제가 살아오며 힘든 날들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를 바라보며 더욱 마음 아파하고 피눈물 흘리셨겠지요. 하지만 그 모든 아픔을 견뎌내야 할 만큼 내가 세상에 필요하기에 나를 이곳에 보내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You're not God's mistake. You're God's masterpiece. 우리가 아직까지 겪어온 또 앞으로 겪게 될 모든 고난은 우리가 못나서 혹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쓰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은 하나님을 만날 때의 작품이 됩니다. 다가오는 2020년에는 그 어떤 힘든 일도 믿음 안에서 이겨내며 더욱 단단해지는 저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간증은 참 고문입니다. 이거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는 태산 같은데 이거를 10분 안에 하려고 하니 이 참 이런 곤란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도 시간을 재면서 될 수 있으면 10분 안에 마치도록 노력을 한번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 교회 와서 신유를 경험을 했습니다. 신유라는 거는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을 신유라고 합니다. 그 경험을 했는데 그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그거를 나눌 때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고통의 순간이 오기 전에 한 몇 주 전에 그때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감기가 그냥 순식간에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집사람이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가 걸렸는데 기도하러 갔다 오면은 여보 감기가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뚝 떨어졌어. 또 며칠 있다가 감기가 걸리면 그렇게 3번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을 경험을 할 때 계속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믿으십니까? 저는 못 믿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한테 찾아오시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전에 못 믿었어요. 제가 1973년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70년대, 80년대, 90년대, 96년에 성령님을 만났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는 무슨 기도원에 가서 뭐 암이 나았다는 둥, 뭐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다는 둥, 소경이 눈을 떴다는 둥 그런 간증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그걸 들을 때마다 피식 웃었죠. 저는. 왜? 너무 이성적이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거는 블러프, 허풍이든지 아니면 illusion, 어떤 뭘 잘못 본 환상이든지 아니면은 make up a story, 무슨 그냥 꾸며낸 얘기지 어떻게 현대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암이 가서 낫고 뭐 안진뱅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고 그건 말도 안 돼. 그건 뭐 뭔가 조작이 있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언제까지? 성령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가 1996년에 성령님을 만나고 제 안에 있던 고질병이 단 하룻밤 만에 나았어요. 그 이후로 급격한 치료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지난 11월 달, 정확히 11월 22일 금요 기도회 때 또다시 급격한 치료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거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그 2번의 경험이 다 아주 급격한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두란노 교회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거 아시죠? 믿으시죠? 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어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간증을 갖고 나오는데 사실은 앉아 계신 분 중에 그런 간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밴드에서도 읽으셨고 또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얘기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도 그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9월에 두란노 교회로 인도되어진 이후에 일부 예배팀에서 드러머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오래 전에 교회에서 드럼을 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실력은 정말로 미천하지만 그래서 아무런 지원자가 없으면 제가라도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배팀에 지원서를 제출하고 오디션을 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혀 합격할 수 없는 실력인데도 불구하고 사모님께서 은혜로 합격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정말로 은혜로 교회에서 드럼을 치고 그랬거든요. 레슨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레슨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어깨너머로 본 걸로 하나님께서 여기만 앉으면 그렇게 리듬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드럼 레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드럼 레슨을 프로 드러머한테 하루에 50불씩 주고 가서 매주 한 번씩 가서 레슨을 받았어요. 레슨을 받았는데 예전부터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책을 읽으면서 그런 거를 봤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 분야에 전문가가 된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 시간을 투자하리라. 만 시간을 투자하겠다. 그 연수는 계산하지 마세요. 만 시간을 투자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드럼 선생님이 기초부터 가르쳐 주시는데 하루에 15분씩 꼭 연습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킨 대로 하루에 15분씩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에 15분씩 해갖고 만 시간을 채우려니까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 장수해야 되겠다는 그래서 이거 15분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모든 나한테 남는 시간은 처음에 스트로크 연습부터 시작하거든요. 스트로크 연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계속 잘 때까지 밥 먹는 시간 빼놓고 스트로크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른손은 그나마 조금 비트가 나오는데 왼손은 남의 손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 왼손은 더 열심히 했죠. 더 열심히. 예. 일요일날 하루 종일 두드리고 월요일날도 두드리고. 그때가 11월 22일 주예요. 화요일이 됐는데 오른손은 괜찮은데 왼손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안 쓰던 손을 썼기 때문에 아픈가 보다 하고 그냥 무시하고 계속 했어요. 이게 뭐 과격한 노동은 아니잖아요. 네. 계속 두드렸어요. 화요일 날. 근데 수요일이 됐는데 너무 이게 이렇게 내리면은 쏠리면 아픈 거예요. 굉장히 아프더라고. 굉장히 아프고 이렇게 하면은 괜찮고. 그래서 이게 내가 너무 무리를 했구나. 좀 하루 쉬어야 되겠다. 하루 쉬고 하루 절대로 채를 잡지 말고 하룻밤 자고 나면 나아지겠지. 그럼 목요일 날 레슨이 있는 날이니까 목요일 날 레슨을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목요일 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목요일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더 아픈 거예요. 어떻게 갈수록 더 아파져. 그래서 목요일 날 도저히 아파갖고 레슨 선생님한테 이거 도저히 오늘 연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뭐 집에 있는 파스랑 다 바르고 막 뭐 찜질도 하고 나아지기만을 기다렸다. 나아지기만을 기다리고 안 되겠어갖고 우리 예배팀한테 긴급 중보 기도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카톡이 날라오고 또 사모님께서는 그 특제 파스를 갖고 오셔갖고 그걸로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바르면은 한 20분은 안 아파. 20분 후에 정확히 다시 아프기 시작해. 그래도 20분 안 아픈 게 어디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 끙끙대다가 이틀을 내가 안 하고 이틀을 쉬면은 분명히 낫겠지.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아침이 됐어요. 금요일 날 아침이 됐는데 더 심하게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 옛날에는 이렇게 내리면 아팠고 이렇게 하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날, 목요일 날은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운전도 이 한 손으로밖에 못 하고. 근데 이게 뭐 옷을 잘 못 입겠더라고요. 그냥 옷도 입혀달라 그러고. 금요일이 됐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아프더라고요. 이게 마치 어떤 고통이냐면요. 망치로 여기를 계속 때리는 것 같아요. 계속 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기도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날 마침 리포트 낼 게 있었어요. 리포트 금요 예배 평소에 제가 오자마자 바로 후딱 먹고 탁 오면은 딱 맞거든요. 예배 시간에. 근데 리포트가 이게 끝내지지 않은 거예요. 한 6개월 동안 해왔던 리포트인데 그날이 마감 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해도 못 가겠구나. 이 손이 너무 아프니까 한 손으로 이게 톡톡톡톡 타이프밖에 칠 수가 없고 너무너무 아파서 사무실에서 혼자 정말 제가 울고 싶더라고요. 너무너무 아파서. 이 아픈 게 뭐 왔다가 간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할 때 아픈다든지 뭐 이러면 괜찮은데 계속 아픈 거예요. 망치로 두드리는 것 같이. 정말 울고 싶더라고요. 배는 고프고 밥은 먹을 수가 없죠. 왜? 이 리포트를 빨리 내야 가니까. 근데 그 리포트를 8시 한 2분 전에 끝낸 것 같아요. 8시 2분 전에 끝내고 밥도 포기하고 빨리 운전을 해서 교회로 가야 되겠다. 교회로 왔어요. 교회를 오니까 찬양이 다 끝나고 목사님 말씀이 시작됐더라고요. 그래서 맨 뒤에 앉았죠. 맨 뒤에 앉아갖고 이렇게 하고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그때 민수기 11장 23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민수기 11장 2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너무 아파서 정말 울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가 다 끝나고서
기도하는 시간이 돼갖고 손을 저절로 들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그래도 덜 아프니까. 손을 번쩍 들고 딴 때는 뭐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뭐 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로지 이 손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아버지, 여호와의 손이 안 짧아졌습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저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골고다의 언덕에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예수님의 살같이 찢어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걸로 인하여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계속 아파요. 기도를 한 1시간 한 것 같아요. 한 1시간 하고 집에 갔어요. 집에 여전히 아픈 상태로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엄청 아파야 되는데 안 아픈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자거든요. 이게 너무 아프니까. 어라? 이게 지금 내가 잠 덜 깬 건가? 일어났는데 안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조금 어떻게 잘못 움직이면 또 아플까 봐. 그래갖고 한 2시간 동안 조금씩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할렐루야. 통증이 씻은 듯이 나아져 버렸어요. 어저께 그렇게 아팠는데 그리고 헤어질 때 사모님께서 그러셨어요. 전사님, 내일 연습은 못 하더라도 토요일날 우리 저녁에 연습하거든요. 토요일날 저녁 연습은 못 하더라도 그냥 나오세요. 알겠습니다. 연습은 제가 와서 뭐 찬양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오겠습니다. 그 약속을 하고 아침에 갔는데 토요일날 아침에 완벽하게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온갖 또 논리적이기 때문에 온갖 이게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은데 딴 거는 없을까? 없어요. 캘거리에 제가 전도한 제 제자가 살고 있는데 마침 그때 카톡이 와갖고 내가 너무너무 신나갖고 간증을 했어요. 얘야, 내가 지금 어저께 엄청나게 아팠는데 오늘 기도를 하고 교회에서 교회 가서 기도회에 참석해서 기도하고서 아침에 씻은 듯이 나왔다. 걔가 간호사거든요. 간호사인 제자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그거 날 때 돼서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내가 굿라이프 가갖고 운동도 많이 해봤는데 운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하면 근육이 엄청 아프잖아. 근데 그 근육이 날이 가면서 점점점 풀어지고 덜 아파지는 거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서 덜 아픈 거지. 그게 어떻게 갑자기 안 아파질 수가 있냐? 글쎄요. 그럴 수는 없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 간호사가 나한테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놓고 내 말에 반박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 제가 연습을 하면서 여기만 아팠던 게 아니에요. 여기가 제일 아팠고 여기도 아팠고 여기도 아팠고 어깨도 아프고 근데 아주 조금 아픈 거죠. 여기는 그냥 뻐근할 정도로 아파요. 온 관절이 왜 하루 종일 몇 날 며칠을 두드렸으니 관절이 다 아프더라고요. 관절이 다 아픈데 여기는 진짜 망치로 치는 것처럼 아픈데 어떻게 통증이 이것만 싹 사라지고 요건 그대로 있냐? 설명해봐. 설명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성령 받은 이후에 급격히 치료하시는 그래서 치료의 경험을 2번째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연습에 아무 지장 없이 와서 연습을 했고요. 그 다음날 주일날 아무 지장 없이 찬양대에 섰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이게 경험하기 전까지는 잘 안 믿어져요. 그가 예수님께서 채찍이 맞으심으로 여러분께서 다 나음을 입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치료하심이 여러분께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도사님 너무 순수하시고 너무 귀여우세요. 죄송합니다.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참 마음속에 오는 감동은요. 우리가 2부 예배로 나뉘게 되면서 저희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병든 자를 치유하시더라. 프리칭과 티칭, 그걸 4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제는 힐링의 역사도 일으키실 것이다. 그 감동 그대로 오늘 우리 최한규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분들이 예배 가운데 이런 치료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이제 제가 설교 말씀을 짧게, 최대한 짧게 노력하겠습니다. 설교 듣다가 중간에 12시가 되면 카운트다운 해야 됩니다. 30초 전부터 알려주세요. 자, 우리 미리 약속합시다. 10으로 할까요? 10으로 할까요? 10.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1987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이따가 30초 전부터 딱 숨죽이고 있다가 이제 2020년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 첫 시간을 주님 우리 함께 보내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은혜 받으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20년을 향한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는 다음 시즌이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듣다가 12시가 되어가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다 읽기는 좀 길고요. 제가 9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을 스크랩해 두시고 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멘. 오늘 약속을 이루기 전이라는 제목으로 2020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2020년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루실 신실한 약속과 사명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 약속을 이룰 그릇이 되기 원하시고 그 뜻을 이룰 마음과 태도와 믿음이 있는지를 하나님 반드시 점검하십니다. 그게 만들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반드시 기대합니다. 2020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즌에 맞는 새로운 약속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24년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시행착오가 있었죠.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다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하나님 빨리 이루고 싶어도 아브라함 때문인 거예요. 때로는 아브라함이 환경만 바라보고 애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일로 하갈을 얻게 되죠. 하갈을 얻게 되면서 86세 때 격길로 빠집니다.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이 그때부터 13년이 진행이 됩니다. 창세기 16장에 이스마엘을 얻고 가정에 갈등이 생기고 그게 아브라함이 86세 때예요. 이게 창세기 16장이에요. 불과 한 장 차이인데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 나이가 벌써 99세가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거예요? 13년 지난 겁니다. 13년.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것 같지만 그 약속을 이룰 그릇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실 약속을 당신이 이룰 수 있는 그릇되도록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2020년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약속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시즌에 맞는 하나님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시고 남자들에게는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경고였습니다. 너 이제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강한 메시지를 남기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곧 약속을 이룰 때가 된 것입니다. 99세 다음에, 바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시간이 짧아요. 누가 준비돼야 되죠? 아브라함이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주실 약속들이 있는데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2020년에는 줘야 되겠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빨리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완전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한번 따라 합시다. 절대 믿음. 결국 실수와 시행착오조차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이루는 하나님의 부속품들이 되어서 결국은 100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8장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1절부터 쭉 내용을 보다 보면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합니다. 어딜 가다가 들렀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러 가다가 아브라함에게 들른 겁니다. 이게 18장 1절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약속을 거의 이루게 된 바로 1년 뒤에 약속을 이루어야 될 아브라함의 태도와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들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지를 아브라함의 태도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자마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문에서 달려나가 몸을 땅에 굽혀서 맞이합니다. 종을 절대로 지나가지 마옵소서. 발 씻을 물을 주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시라고 그들을 강청하여 기어이 아브라함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걸 보십시오.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직접 반죽을 만들라고 합니다. 사라 나이도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89세예요. 89세가 반죽을 치는 거예요. 예. 반죽 때리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예? 손목 나가게 말이죠. 반죽 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축대로 뛰어갑니다. 가축이 그 많은 가축들을 집에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직접 골라요. 기름진 송아지를 직접 골라요. 그리고 하인에게 빨리 요리라고 딱 맡깁니다. 그리고 또 뛰어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송아지 요리를 번개같이 가져옵니다. 99세 할아버지가 1임 3역을 하고 있어요. 1인 3역을 하고 있어요. 숨이 찰 정도입니다. 8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그들 앞에 차려놓고 드시라고 해놓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99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웨이터가 된 거예요. 다 자기는 먹지도 않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대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 믿음의 사람이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벌써 아브라함의 태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대우하는 아브라함의 태도 속에서 거의 아브라함이 준비된 것 같이 보여집니다. 게다가 음식의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음식의 분량이 고운 가루 3스아, 3스아가 어떤 분량이냐면요, 한 스아가 8.3kg 정도 됩니다. 8.3리터. 그럼 3스하면 밀가루 20kg짜리. 그걸로 빵을 만들면 몇 개나 만들 수 있을까요? 고작 손님 3명입니다. 손님 3명한테 밀가루 24kg로 빵을 만들어라. 아브라함이 음식 분량을 계산을 잘못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고운 가루라고 되어 있는 것이 히브리어로 원어로 직역을 해보면 굵은 밀가루와 가는 밀가루로 딱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잡곡인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준 고르가 굵은 밀가루와 가는 밀가루를 섞어서 주었습니다. 임금에게 진상하는 가장 좋은 것을 그 순간 드린 것입니다. 게다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소 한 마리 잡으면 몇 명 먹어요? 3명 먹기에는 배가 터지지 않을까요? 24kg 밀가루에다가 소 한 마리 잡았어요. 와, 스케일이 있다, 그죠? 하나님을 대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렇게 경외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믿음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소리를 어떻게 가볍게 여깁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우대하는데 그분의 주시는 약속을 어떻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더욱더 약속을 이룰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러니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준비된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될 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롯을 보십시오. 19장 딱 넘어가면 롯이 나오거든요. 롯도 천사들을 보고 알아봅니다. 우리 집에 오십시오. 나 니네 집에 안 가. 오십시오. 니네 집에 안 간다고. 오십시오. 갔어요. 갔는데 무교병으로 떡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송아지가 어디 있어요? 무교병. 무교병은 뭘까요? 이스트로 이렇게 떡을 부풀리지 않은 아주 정성 없는 그냥 라면 같은 거예요. 라면 끓여줬어. 오라고 해놓고는 라면 끓여줬다고요. 물론 라면도 귀합니다. 삼양라면에 굴 넣고, 그죠? 오징어 넣고 해물라면 귀합니다. 그렇게 끓여준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냥 즉석에서 한 거죠. 시간이 되었습니까? 예. 30초 남을 때 얘기하는 거죠. 긴장되잖아 지금. 제가 항상 이게 지금 성구형 신예배 때마다 시간 못 맞춰가지고 제가 작년에도 시간이 남아가지고 너무 힘들었다고. 자, 30초 이게 뭐 얘기하라 그러지? 30초 남았죠? 자, 지금부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빨리 끝낼게요. 자, 이제 12시 넘으면 새해니까. 제가 안 움직이는데. 자, 8, 7, 6, 5, 4, 3, 2, 1.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자, 우리 지금 설교 중간이지만 잠깐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다 다니시면서 한번 좀 해피 뉴 이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3분 동안 드립니다. 5사람 이상씩 다니시면서 해피 뉴 이어! 자, 우리 5사람씩 이상씩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 안에서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 앞뒤로 인사하십시다. 해피 뉴 이어. 예,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약 10분 동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약속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마음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자, 어쨌거나 창세기 18장 9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인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더 확실한 약속이 선포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무게를 인정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더 확실한 약속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하는데요. 여기서 반드시 생각할 것은 왜 하나님과 천사들이 사라를 굳이 찾을까요? 약속을 잃은 아브라함이 들으면 되죠. 가족 대표로. 사라를 굳이 찾아요. 아브라함이 듣고 믿었으면 되는데 사라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사라는 뭐 지금 저기서 빵 만들고 있겠지. 근데 굳이 사라를 찾고 있습니다. 물론 사라의 태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겠지만 사라를 굳이 불러오라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은 됐어요. 중요한 것은 사라의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실 때에 그릇을 보고 주시는데 그릇 한 부분이 연약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라입니다. 첫 번째는 사라의 비웃음입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도에 여러분에게 주실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또한 점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사라의 비웃음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역시 하나님의 진단은 정확했습니다. 사라가 믿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생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과 같아요, 틀려요? 네. 하나님은 약점을 보완하시려고 사라를 찾으신 거예요. 오늘 당신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당신의 약점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빨리 이루시기 원하시는데 이제 1년도 안 남았어요. 빨리 약속을 주시고자 원하시는데 당신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사라의 비웃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리라. 약속을 이루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준비됐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된 사라가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사라를 데려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혼자 뒤에서 장막 뒤에서 좀 웃고 그냥 뭐 그런 게 뭐가 이렇게 그죠? 혼자 좀 피식 웃을 수 있잖아요. 그게 뭐 이렇게 하나님한테 걸리는 일인가? 저 예전에 성경을 잘못 이해할 때는 군대 고참이 생각났어요. 군대 고참이 막 뭘 얘기를 하는데 딴 생각하다가 웃었어요. 야, 고참이 말하는데 말 같지가 않아? 웃냐 지금? 꼭 그러는 것 같은 느낌이 약간 그죠? 속 좁게 좀 웃었다고, 장막 뒤에서 그것도 좀 웃었다고 사라가 왜 웃냐?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약속을 이뤄야 될 주체가 아브라함과 사라인데 사라에게 약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완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라의 약점이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통해 지적되거든 그것을 빨리 보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가 대수라고 공개하시고 말이죠. 사람들 앞에 사라 면박 주고 그러시나?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1년 안에 약속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급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성취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라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이 민감한 것입니다. 그게 걸림돌인 것입니다. 2020년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실 약속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가까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즌이 눈앞에 와 있는데 여러분 마음의 한구석에 앞에서는 안 그래요. 앞에서는 믿음 있는 척하고 주여 주시옵소서. 근데 장막 뒤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도 모르는 장막 뒤에서 이게 되겠어? 라고 하는 혼잣말과 현실감에 젖은 냉소적 태도가 여러분 속에 찌꺼기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거 결산하는 이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구영 신예배 때 그거 오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대답합니다. 언제부터 그랬냐? 어릴 때부터 자주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주 그랬습니다. 당신의 제자들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된 게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말에 민감하세요. 근데 당신도 뭔가 한번 해볼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십시오. 했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게 걸림돌인 거예요. 그거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15절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웃었느니라. 사라가 저 안 웃었는데요? 무섭잖아요. 되게 무서웠나 봐. 하나님 앞에서 네가 웃었느니라. 안 웃었는데요? 그랬더니 웃었느니라. 왜 굳이 안 웃었다는데 굳이 웃었다고 우기실까요? 발견하라는 거예요. 알으라는 거예요, 네가. 여러분, 우리 속에 사라의 요소를 발견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고칠 때에 2020년 하나님이 주실 약속, 가까이 와 있는 약속이 이제 곧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2020년에는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약속들을 가까이에서 받아야 합니다. 현실이 너무 높다는 냉소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보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 불가능한 그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보다 타협을 선택하는, 편안함을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몰라요. 89세에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불신앙은 인간적으로, 상황적으로 당연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지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믿음은요, 정상적인 사람 못 믿어요. 여러분, 어떻게 암병이 낫고 어떻게 손목이 하룻밤에 낫고, 예? 여러분 다들 헷가닥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믿음이라는 자체가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 신비적인 걸 믿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이 정상적인, 인간적인, 현실적인 생각으로는 안 믿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이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안 믿어지거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너무 정상적이고 너무 논리적이어서 하나님 너무 현실이 보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임하여서 헷가닥하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밤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이, 지옥이 어디 있구만? 있지.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여요? 우리 다 지금 정상이 아닌 거예요. 어차피 믿는다는 자체가 정상이 아니라고요. 그럴 거면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설픈 게 문제인 거예요.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사라의 비웃음이 첫 번째 요소예요. 발견하세요. 두 번째 요소 뭐냐? 아브라함의 영적 자존감을 회복시키세요. 그 1년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아브라함의 영적 자존감을 회복시키세요. 약속 이룰 자들은 절대 기죽으면 안 돼. 절대 나약해지면 안 됩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99세라 기가 죽어있는데 안에 기 살려주시는 거예요. 1년 동안 하신 일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약속을 받을 사람이 절대 기죽어 있으면 안 되죠? 힘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처음에 기가 죽어서 5번이나 안 간다 그랬어요. 바로한테, 어이구, 애구방 바로한테 어떻게 가요? 안 간다 그랬어요. 바로 앞에 눌려가지고 말도 더듬고 말이죠. 그런데 출애굽 장자 재앙이 가까울수록, 출애굽이 가까울수록 모세의 태도가 바뀌어요. 당당해집니다. 바로에게 화도 내고요. 막 엄포 놓는 거 쫄지도 않고 모세가 당당해집니다. 심지어는 출애굽기 11장 3절에 장자 재앙을 바로 앞두고 모세의 태도와 이스라엘 백성들 태도를 보십시오.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할렐루야. 왜요? 이제 마지막 장자 재앙만 끝나면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약속이 가까울수록 여러분들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기죽어 있는 마음들 다시 살리세요.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잘 받으시고 사라를 지적하신 다음에 집 밖으로 나오실 때 아브라함이 배웅을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8장 1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뭔데 뭐 이런 것까지 나한테 말씀하시고, 나는 별로 하나님하고 별로 친한 것 같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친하게 막 하시고, 그럼 뭐가 올라가요? 영적인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지. 왜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이 말씀을 왜 아브라함에게 하실까요? 아브라함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99세 힘없고 능력 없는 시골 노인네가 아니야. 나의 모든 걸 너에게 공개할 만큼 넌 나의 사람이고 넌 곧 약속을 이룰 사람이야.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존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하는 것을 이루려 하십니다. 바로 나오죠. 왜 내가 너 기살려준 줄 알아? 그건 너한테 약속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이야.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끌어내리는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높아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 보면 여전히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순종은 하지만 99세라는 힘없고 연약한 자기의 핸디캡을 아직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 후에 창세기 21장에 이삭을 낳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창세기 20장에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해요. 아비멜렉이라는 그랄 왕이 사라를 데려와요. 뺏어요. 자, 이거 가만히 보십시오. 창세기 21장에 이삭을 출산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아비멜렉이 초치는 거예요. 사라를 데려가서 자기 아내를 삼아버리면 약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다 와서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다 와서 약속을 초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와서 여러분 힘 있는 자가 여러분 약속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신 역사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읽어드립니다. 20장 1절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자, 지금 여전히 아브라함이 좀 핸디캡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좀 연약하다, 그죠? 그런데 이 계기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 죽는다. 하나님 밤에 꿈에 나타나서 협박합니다. 아비멜렉이, 너 죽을래? 지금 얘 부인이잖아. 빨리 안 데려다 주냐? 너 죽는다.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비멜렉에게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요. 야, 네 여동생이라 그랬잖아. 그랬더니 사실 제 여동생급인데 결혼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궁색한 변명을 해요. 이렇게 사촌 여동생인데 결혼을 했는데 뭐 참 진짜 못났다, 그죠? 이런 모습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서 이렇게 기죽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길을 살리냐면요. 잘 보세요. 4절에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아직 저 안 건드렸습니다. 아니 제가 나한테 자기 여동생이라 그래서 데리고 왔죠. 얘기를 하니까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중요한 거니까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 우와, 아브라함 엄청 높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기도한 방에 왕이 죽고 말고 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살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벌벌 떨며 가서 아브라함한테 기도받아요. 살려줘, 살려줘. 아브라함이 딱 기도하니까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 왕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 나라를 살려버리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약속이 가까이 올 때 내가 너를 사용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를 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곧 약속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게 회복되고 난 다음에 바로 21장에 이삭을 출생합니다. 바로 다음 장이에요.
약속이 가까이 왔어요. 이제 2020년이 되면 시간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간이 간 만큼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간 만큼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즌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간 만큼 여러분에게 새로운 약속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져야 될까요? 두 가지 요소. 사라의 비웃음과 아브라함의 자존감 회복. 영적 자존감 회복. 이것이 여러분에게 준비될 때에 21장 새로운 시즌에 이삭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신나고 감사한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가올 2020년은 그냥 새해가 아닙니다. 분명 두란노 교회와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이룰 확실한 약속이 더 가까이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 첫 번째는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라의 비웃음이 무엇이냐. 앞에서는 안 그런데 뒤에서 은근히 웃고 있는, 은근히 현실의 편을 들고 있는 나의 불신앙은 무엇이냐. 그거 없애야 돼요. 그냥 2020년 맞이하지 마시고 오늘 그것을 뽑아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실패 경험과 나의 처한 현실, 이제 99세라는 늙고 나약한 나의 모습으로 눌려있는 나의 길을 살려야 돼요. 하나님은 99세 아브라함을 보시는 게 아니라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가지지 못하고 연약한 여러분의 무지한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 여러분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당신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속이는 자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훗날에 요셉의 형들이 조우하고 베냐민 데려오라 갈 때에 완전 두려움에 떨면서 벌벌 떨면서 못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요셉이 살아있음을 듣고 그가 보낸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솟아납니다.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세요. 그때 잃어버렸던 영적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당당해진과 동시에 그 다음에 애굽왕 바로를 가서 절대 쫄지 않아요. 바로에게 축복하고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죠? 자기는 축복권이 있는 사람임을 딱 인식을 해버려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요,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창세기의 역사는 이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을 가깝게 이루기 전에 여러분 안에 있는 무너진 자존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임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약속의 백성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말씀을 뽑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내게 2020년 이루실 말씀을 뽑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전에 여러분 마음이 아브라함과 같이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라의 비웃음이 제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헌신하고 나아감으로 2020년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아멘입니까? 불가능한 일을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2020년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술만이 아닌 우리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아멘.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님 믿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자에게 능치 못.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던져 믿는 자에게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매 아멘.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이제 여러분 머리에 손을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축복하세요. 주님이 여러분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으세요. 내가 내 손 얹은 것이 아니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약속을 이루실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현실의 벽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냉소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믿지 못하여 고민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이 주실 약속들이 멀어지고 길어지고 준비되지 못한 나의 모습 때문에 나도 괴롭지만 하나님도 슬퍼하고 계십니다. 2020년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갈 것이 없습니다. 이제 곧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라의 비웃음이 우리에게서 온전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100%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을 이루실 분이십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처진 어깨와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앞에 무너지고 연약한 나의 모습들,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신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이제 다시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2020년에 내게 주실 축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이루실 약속을 뽑게 도와주시고 2020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사라의 냉소와 사라의 비웃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이성적인 생각과 현실을 믿는 우리의 생각들을 주여 이 시간 뽑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주여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믿음 없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 변화시켜 주셔서 약속을 이루는 승리하는 심령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제 곧 주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것인데 여전히 내가 믿지 못하고 사라의 냉소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뽑아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존감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존감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쓰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사랑하셨어. 주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숨길 것이 있겠느냐?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느니라.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절대로 세상 앞에 쫄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한번 기도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앉아있다면 옆에 있는 사람과 가족들을 축복하세요. 우리 두란노 교회 지체들, 우리 함께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될 그릇입니다. 옆에 가족이 앉아있다면 그 가족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수태할, 아브라함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라도 잘해야 돼. 옆에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지체들 축복하시고 믿음 주시라고, 믿음 주시라고. 어쩌면 이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부가 있다면 함께 기도하십시오. 한 사람만 믿음이 있어서 될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함께 믿어야 합니다. 함께 준비돼야 됩니다. 혹시 당신이 사라가 아닙니까? 오늘 시간 내 안에 사라의 요소가 있다면 뽑아버리고 서로가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2020년 주실 약속과 축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 셀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3분 동안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2020년
주의 종이 믿음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교회에 이루실 축복들을 미루는 사람 되지 않게 하옵소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한마음 되어 주여 주님의 주실 약속들을 앞당기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가온 주님의 약속과 새로운 시즌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무리 주님께서 능력 있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릇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룰 수 있겠나이까. 주여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사라가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변화 바뀌게 도와주시고 그릇으로 준비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를 주님으로 출발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실 약속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렇게 주님과 첫 단추를 꼈사오니 아버지 머지않아 우리에게도 이삭의 축복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오랫동안 약속하셨던 것들을 성취하는 2020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새로운 시즌을 허락하신 모든 시즌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그 시즌들을 믿음으로 성취케 하실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중만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가까이 온 새로운 시즌의 약속을 받아 누리기에 부적합한 사라의 모습, 그리고 아브라함의 낮아진 영적 자존감을 발견하고 변화되기를 원하며 그릇되기를 준비하여서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두란노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